네, 목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상황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많은 전도사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신대원 3년 과정과 또 이 전도사로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어디에 힘쓰며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 권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근데 제 기억에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오카는 목사님이 내가 목회하던 시절과 지금은 너무 다르다. 나는 좋은 시대에 목회를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는 동의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뭐 그렇게 뭐 쉽다고 그래서 쉬운 건 아니지만 말뚝을 박으면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얘기를 보통 우리가 하는데 어, 한편으로 저는 더 좋은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말하자면 옛날에는 칼집만 들고 흔들어도 사람들이 쓰러졌다면 지금은 진검이 아니면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어, 진짜 말씀의 검으로 양날선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시대다. 이런 면에서 목회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한국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보다는 그것 때문에 지레 겁을 먹거나 위축되기보다는 이제 진짜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먼저 하나 들고요. 연결되는 얘기지만 신학생 시절은 두 가지죠. 하나는 신학을 공부하는, 말하자면 말씀의 봉사자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죠. 물론 이것은 일생을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지만 이 3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신학적 준비를 갖추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교육 전도사를 하게 되죠. 교육 전도사는 영어로는 인턴십이에요. 그러니까 인턴십이라는 얘기는 목회 전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말하자면 학자로서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실습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신학적인 준비,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전도사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영어가 자기들의 모국어인 사람들에게 너네 여기서 3년에 못 끝낸다. 웬만하면 4년 공부할 생각을 해라. 근데 우리나라 친구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읽어내는 그 분량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4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어, 근데 정말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과목마다 리딩 어사인먼트를 교수들이 주고 그거를 다 읽어내야 되고 읽고 소화해서 또 리포트를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제로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일생을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생을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3년 동안의 시간을 어, 그렇게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연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 조직 신학이라든지 또는 신학의 분과들이 있잖아요. 성경 신학이라든지 조직 신학이라든지 또는 실천 신학이라든지 심지어 선교학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 어떤 분야에 이게 재밌으니까 딱 빠지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학적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을 갖추지 않으면 어, 극단적이 될 수가 있고 외골수가 될 수가 있고. 근데 선교학이 내가 목회할 사람인데 왜 필요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선교사를 한 15년 한 사람인데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왜 이런 거를 목회자들이 될 사람들한테 안 가르친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 팀 켈러가 대세잖아요. 팀 켈러를 봐도 팀 켈러의 센터 철치 같은 책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선교적인 맥락에서 자기의 교회를 생각하고 목회를 했던가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가 이 시대에.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가 선교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점점점 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탈기독교가 됐고 막 성장하다가 70년, 80년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선교적 그 맥락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조직신학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성경신학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렇지만 놓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없죠. 생각해 보세요. 윤리학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해 보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겪어요.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에서 교인들은 과연 얼마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저 이익이 되느냐 하는 판단을 그것에 의해서 가치 판단을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목회자는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고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해야 하는 그런 행동 지침을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생각하며 그들을 함께 이 프로세스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에 치중해야 하는가. 그것만이겠어요? 인문학적인 준비도 필요하죠. 그리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세상을 읽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아니고 이 시대의 희망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플러스 교회를 이해하는 것. 단순히 교회 너무 이제 교회에 뒤고 막 이러면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성경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내가 바라보고 어떻게 지금 이런 교회의 이 형편 속에서 한국교회 형편 속에서 어떻게 내가 담임 목회자가 된다면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실제적인 생각들 배워가면서 교회를 배우면서 중요하죠. 근데 두려운 것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 경험들을 교육전도사를 하는 동안에 많이 해요. 슬픈 현실이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에서는 담임 목사한테 상처받고 때려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건 이겨내야 되는 문제죠. 내 마음을 지키면서. 그래서 사실은 안팎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있지만 이 길을 진검승부를 하기 위해서 왜 나니아에 보면 for 나니아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준비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신대원 시절과 또 목회 초기에 그 목회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하지 않으면 돼요. 저는 1985년도에 총신 신대원 양지에 있는 총신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매일 욕하고 살았어요. 교수님들의 불성실함과 학교의 무책임함과 교단에 대한 불만과 그래서 저희는 어떤 면에서 1교시부터 마지막 교시까지 그냥 책을 읽었어요. 내가 읽고 있던 책을 계속 읽었어요. 어느 날은 신학책 한 권을 다 읽었고 하루에 굉장히 불성실한 불량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는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목회하고 다 알려져 있는 영향력 있는 좋은 목회자들인데 우리 같이 그렇게 욕하고 지냈던 사람들이
한 가지 감사한 거는 그러면서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서는 독학을 했다고 그럴까?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같이 공부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전형적인 386 세대죠. 지금의 586이라고 얘기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세대인데 뿔이 뭐 계시록에 뿔 10개 있는데 뿔이 12개는 달려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냥 닥치는 대로 뿔로 받기를 원했던 기존의 교회 질서 뭐 이런 신학교 뭐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 가득했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나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사나운 사람들이 된 반면 그만큼 실력이 채워지지 않고 또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그런 실력들이 좀 부드럽게 발휘가 되면 좋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더 이상 받을 사람이 없고 내가 바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시절을 겪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저는 저처럼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우리는. 근데 못된 시어머니 밑에 있던 며느리가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 닮는다고 실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목회 초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선교사가 돼서 한 15년 정도죠. 선교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진짜 목회를 배웠던 거죠. 목회 속에 들어가서 목회를 배운 거죠. 부교육자도 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돌아보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개척을 할 때 지금은 이제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 나인 마일스 미니스트리를 하는 마크 데버 목사님이 제가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근처예요. 워싱턴 DC. 그래서 저도 휴가 때 그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교회를 막상 개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교회여야 되지? 내가 처음에 1년 동안 뭘 해야 되지? 처음 5년 동안 내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뭘까? 이런 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나인 마일스가 그때 우리나라에 소개가 안 돼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교회론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프랙티컬해요. 실제적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책들을 읽으면서 또 교인들에게 그 책을 교재로 쓰면서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그 목회 초기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를 교인들하고 같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게다가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 좋은 것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교회론에 대한 조직신학적인 교회론의 준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준비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목회자로서 자질을 개발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지 목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냐?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 같아요. 저는 약간 콤플렉스가 있는데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차갑고 좀 할 소리를 하는 사람이고,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바울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바울의 기질과 성향을 우리가 딱히 거기서 드러낼 바울 자신에서 우리가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는 이런 성격이고 이런 성향의 사람이니까 뭐 예를 들어 MBTI의 어떤 성향의 사람이 목회자를 하면 가장 적합할까? 어떤 사람이 연구자가 되면 좋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질과 성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긴 존재로 만드신 거잖아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기질과 어떤 성향이든지 사실은 그것들이 장점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단점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예를 들어서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면 우리가 그 밑에 잠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약점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에 잠기 추상적인 언어를 좀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장점으로 보통 때는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조차도 강점으로 하나님이 목회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곤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과 성향을 완전히 바꾸시지는 않지만 성화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가지만 생긴 대로 근데 그게 성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이 목사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이죠. 왜냐하면 30살 때 나의 모습과 40대 그리고 50대 60대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나쁘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게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두 가지를 그냥 사실은 이 질문을 그냥 바로 받으면서 생각하는 거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데 첫째는 인내예요. 인내를 우리가 어떤 뭐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제 친구 중에 지금 한 30년째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해마다 이 사표를 봉투 사표를 써서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 해마다. 근데 그렇게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만두게 할 요소는 너무나 많아요. 목회는 굉장히 터프한 일이에요. 3D가 아니라 한 5D에서 9D 업종 같아요. 괜히 우리가 제가 목회자로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그런데 그만둘 사유는 넘치고도 많아요. 제가 옛날에 번역한 책이 하나 있어요. Vision for Missions라고 하는 책인데 탐 웰즈가 쓴 책인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태국에서 일생을 보내고 은퇴하신 싱글 여자 선교사님에게 저자가 물어요.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일생을 그 나라의 그 민족을 위해서 살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언제나 내가 태국 사람들을 사랑했던 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사람들을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섬기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순종한 거라고 자기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내라는 이 덕목은 한편으로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늘 좋기만 해서는 아니에요. 정말 시쳇말로 속된 말로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나를 부르신 분이 여기다가 나를 놔두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내. 그래서 히브리서의 장점이라기보다는 히브리서는 믿음과 인내를 동의어로 써요. 그 다음에는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써요. 믿음의 두 개념이에요. 인내와 순종. 그래서 저는 인내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막 교회를 막 밥 먹듯이 옮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밥 먹듯이 건 좀 너무 심했고
삐짐은 옮기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G.K. 체스터턴이 한 말인데 그 말을 제가 교인들하고도 종종 나눠요.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 그리고 함께 배멀미를 하고 있다.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배멀미를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바다로 뛰어내리지는 마라. 그냥 타고 있으면 선장이 예수님이니까 배는 간다. 우리가 희망하는 그 항구로. 근데 멀미하는 거는 되게 힘들잖아요. 멀미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멀미는 정말 매우 매우 힘든 거잖아요. 인내하는 거죠. 교인들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그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잖아요. 이걸 잘 통과해야, 인내해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인생의 노년을 멋지게 맞이할 수 있겠죠. 인내.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생각나는 건 뭔가 하면 목회자로서의 자질이라고 할 때 유연함이에요. 유연함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고집불통 아니고 융통성 없이 그저 그냥 막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냥 우기는 거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건 아는데 이거를 먹을 실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거듭났지만 정말 유아기에 있는 젖밖에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단단한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대하는 회중은 다양해요. 근데 이들을 대할 때 유연함이 없으면 이 사람은 왜 이러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유연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유연함을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유연함이라는 말로 그냥 다 포함시키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웃어줄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해요. 너무 진지하지 마라. 너무 진지하지 마라. 진지한 건 좋은데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실수도 할 수 있지 뭐 사람인데, 자기를 좀 봐주는 거. 자기를 봐줄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봐줄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는 제가 볼 때는 봐주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하시는 게 봐주시는 거거든요. 안 봐주셨으면 1000벌을 받아서 1000벌은 더 죽었어야 돼요. 맨날 봐주세요. 근데 목사가 하는 일도 교인들을 봐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저분에게 선한 일을, 그 열매를 나타내시겠지. 내가 포기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그렇게 하고 하는 거. 그러면서 좀 웃으면서 가는 거. 이게 저는 이제 유연함이라고 제가 말할 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 인내와 유연함, 이런 것들을 좀 길러가면 좋겠어요. 때로는 막 어떤 분들 막 신학 막 이게 맞다고 그러고 막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좀 애처로워요. 그거 맞아요. 맞는데 맞는 거를 우리는 대학원생들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박사과정 학생만 데리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정과 같아서 막 태어나는 사람부터 정말 할아버지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을 이렇게 하면 이걸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는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맞지만 맞는 거를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목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라고 봐요. 목회자에게도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목회자들이 많이 넘어지잖아요. 넘어진다는 거는 이미 어떤 영역에서 선을 넘어갔다는 얘기죠. 목회자로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을 정도의 선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넘어가지는 않을지라도 목회자들이 이미 자신들의 목회에서 자신들을 좀 더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수단들을 필요로 하게 되고, 취미죠.
어떤 분들은 사진을 찍고 어떤 분들은 등산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다양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인간이니까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좋은 선택일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혼자 하는 일들이에요, 그게. 어, 목사가 망가지거나 목사가 일탈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어, 단 하나의 답을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건 부정적인 면인데 사실은 공동체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창조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공동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어떤 존재에게 주시고자 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창조의 동기, 목적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다고 1장 26절 7절에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가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너희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돼.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 우리가 공동체이든 너희들을 공동체로 창조했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죄 때문에 다 이 하나님과의 공동체성도 상실됐고 부부의 공동체성도 상실됐고 형제 사이의 공동체성이 상실되고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말하자면 죄가 갖고 온 것 피해를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의 깨트린 공동체 해체죠. 소외와 고독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도 사실은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외로운 점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셔서 이 땅을 외로이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접붙임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미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 속으로 접붙임을 당해서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일이었어요. 사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가 이 교회의 한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유기성 속에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더 잘 배워서 더 기도도 잘하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만 그리스도인은 의미가 있고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신학을 많이 공부해서 좋은 그리스도인 절대 안 되죠. 건방진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간이 자라면서 인간이 되는 거는 아무리 좋은 학원에 가도 일타 강사 밑에서 수업을 해서 좋은 인간이 되지 않아요. 좋은 가정을 만나야 돼요. 사람이 되는 거는 가정에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도 가정,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라는 가정을 통해서만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너무 이 시대의 개인주의의 정신에 세례를 받아서 신앙도 개인주의의 렌즈로 바라보니까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이 저 사람은 신앙이 되게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말하자면 대인관계를 잘 못하거나 또는 되게 미숙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신앙이 문자로만 가르쳐졌을 때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로우면 외로운 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외롭지 않는 목사 얼마나 있을까. 리더는 다 외롭죠. 근데 목사들도 외로워요.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부부관계가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목사들 망가지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부부의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교회가 목사가 교회 안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제가 복음과 도시라는 그 웹사이트에 이제 글을 한 달에 한 번씩 쓰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쓰는데 그 주제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썼죠. 가능하다. 근데 목사의 친구가 되려면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보다는 신앙이 좋아야 된다. 왜냐면 내가 아들하고 친구처럼 느껴지죠.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그랬을 때 친구처럼 느껴지는데 아들이 아빠한테 힘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빠가 진짜 힘든 얘기를 아들한테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친구는 친구인데 목사가 진짜 자기 힘든 얘기를 목회적인 그거를 할 수 있는 교인이 있다? 그러려면 그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마땅히 그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목사가 그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보다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죠, 당연히. 목사가 된 거는 내가 신앙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죠. 물론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도 하나님이 뭐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지만 목사보다 믿음 좋은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목사는 안전하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목사도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목사들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게 단순히 스터디하는 그룹 이런 거 말고 정말 자신의 약함을 말할 수 있는 게 진짜죠.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가 성장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 그 최근 아마 금년 초에 읽었나 작년에 읽었나 모르겠어요. 그 커트 톰슨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제 번역된 게 수치심 그리고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성장하려면 뭘 알아야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려지는 과정이 있어야만 성장한다. 성숙해진다. 내가 알려져야 되는데 내가 알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나를 오픈하지 않으면. 근데 나를 오픈한다는 얘기는 내 약함을 오픈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약함을 오픈하려면 부끄럽잖아요. 저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나하고 다시 안 만나려고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두려움이 있죠. 수치심과 두려움인데 이런 얘기들을 내가 일반적으로 그분은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잖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수치를 넘어서서 그 약함을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Me too. 그럴 때 결속이 일어난다. 너도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알려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군가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진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공감해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보세요. 평생 목회를 잘하고 은퇴할 때 다 까먹는 분들 많잖아요. 왜 그럴까? 그리고 평생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는 선교사로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생각했는데 나 저렇게 나이가 들고 싶진 않은데 왜 저렇게 고집불통이지?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목회하면서 또 목사들에게서도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선배 목사들에게서 모두가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왜 그럴까? 공동체가 없으면 성숙하실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공동체가 없어요. 게다가 부부관계가 나쁜 경우가 목사님들 꽤 있어요. 힘들죠. 이런 면에서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는 공동체는 절대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목사들에게도 그것이 부부간의 공동체도 필요하고 또 목사 부부들의 공동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신대원 성경 연구 모임인 한 책의 사람들 겨울 수련회 이번에 강사로 섬겨주시는데요. 그때 고린도후서를 본문으로 패자를 위한 패자의 복음이라는 이 주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수련회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신학생들 혹은 부부들 참석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는 승리주의예요. 그 아바 좋아하는데, 아바의 노래 중에 The Winner Takes It All 이라는 노래 있죠. 승자 독식. 한국 교회가 전하는 복음도 이게 이제 번영 신학하고 다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이런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아니에요, 사실. 진짜 복음은 패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루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아니 괜찮아, 세상에서 네가 패자인 거는 그래, 맞아, 사회적으로 패자야.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야.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어. 이거는 전과 같은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패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처럼 패자가 있을까?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가장 수치스럽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군중 앞에서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패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패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따라가는 우리의 주님은 명실공히 패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대형교회를 하고 싶고, 목회 성공하고 싶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의식적으로는 안 하겠죠.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목사 되면 안 돼요. 무의식적으로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줄 몰랐어요, 정말로.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무의식 속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때가 있어요. 두려웠죠.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는 사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책인데, 미국에서 40대 중반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수가 이제 박사들이었어요. 다수가 이제 연구소 같은 데 계시는 박사님들이었는데, 고린도후서를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약할 때 강함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미국에 와서 인생을 일구었고, 거기서도 이제 어떤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간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강함이 아닌 진짜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음,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다, 첫 번째 강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고린도후서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번번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분들이 강해 설교를 한 14번, 16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듣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하는 저도 이거 본문을 내일 바꿔야 되나? 나 이 설교 도저히 못하겠어요, 본문을. 이런 경험을 내내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물론 약할 때 강함 그 12장에 나오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울은 패자로서 말을 해요. 말하자면 이거죠.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운 사람이 영적 아버지가 바울인데, 영적 아버지인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당신 아버지 맞아? 이렇게 이제 너 진짜 사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 스펙이 좋다. 근데 바울도 스펙을 말하려고 그러면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스펙을 말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바울 보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썼을 때가 한 50대 중반이었을 거라고 봐요. 50대 중반이면 지금 50대 중반하고 다르죠. 인생에 좀 이제는 고생했어도 지금은 하나님의 사도라면 하나님이 뭔가 인생을 좀 증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 사람 참 행복하게 살잖아. 노년에는 젊어서 고생했어도. 보면 아직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인간이고, 아직도 두들겨 맞고 댕기고, 잘 데도 없고 개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패자예요. 근데 저 같으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어떻게 이렇게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놈들이 이렇게 열받았을 텐데, 바울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전한 복음, 자신과 자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구분할 줄 알았어요. 나는 멸시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멸시를 받아도 니네가 멸시하는 그 사람, 나는 이렇게 허접해. 나는 허접한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 잘 봤어. 근데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야. 이걸 구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내. 근데 구분해서 그가 말하고 증명하고 싶은 그 복음은 패자가 전하는 패자들을 위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우린 패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근데 진짜 패자들을, 마지막에 이러죠. 12장에서 약함을 기뻐한다. 그리고 약함을 자랑한다. 약함을 견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제가 정의하기를 패자를 위한 패자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고 싶은 책이 약간은 자전적인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쓰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하고 엮인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읽으면 그분들이 이거 완전히 소설 썼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그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겠지만 저보다 먼저 죽으면. 근데 그분들이 읽어도 진짜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구나. 우리들의 스토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서문하고 챕터 1 정도 쓰고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가지고만 않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완성하고 싶은 책은 이 책이에요. 너무나 승자가 되기를 원하는 세상, 승자 독식의 세상, 심지어 목회 세계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진짜 패자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그러면 적어도 목사님들이 힘을 많이 얻지 않을까. 또 이 땅에서 사회의 루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복을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제가 요번에 고린도 후서를 좀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고, 그렇게 패자의 복음, 패자가 전하는 패자의 복음. 그리고 제가 패자예요. 전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시골교회 목사고, 광역시입니다, 광주가. 상가교회 목사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PhD도 없고 THM도 논문을 못 써가지고 끝내지 못했어요. MDB예요. 평범하죠. 저에게서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